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se ukaza 11 i reče im: Pođite po svem svijetu, propovijedajte evanđelje svemu stvorenju. Tko uzvjeruje i pokrsti se, spasit će se, a tko ne uzvjeruje, osudit će se. A ovi će znakovi pratiti one koji uzvjeruju. U ime će moje izganjati zloduhe, novim će jezicima zboriti, zmije uzimati i popiju li što smrtonosno, neće im nauditi. Na nemoćnike će ruke polagati i bit će im dobro.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형제자매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바오로 사도의 회심 주길입니다. 유태인이고 그는 선조들의 율법대로 성숙하고 자란 분이었습니다. 바리사이였습니다. 율법 학자였습니다. 유태인들로부터 유태인의 바리사이였고 모든 율법을 존중하고 정결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불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에 드러나는 그의 삶을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열심한 바리사이였습니다. 항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바리사이였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곧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그 과제를 수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율법을 어기는 이들을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실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사울에 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성 스테파노를 죽일 때 그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 자신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전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느님의 힘이었습니다. 무능해져 버립니다. 그 순간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느냐? 왜 그의 교회를 박해하느냐? 신자들을 박해하느냐? 즉 하느님 그분을 박해하느냐였습니다.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율법에 성실하고 충실했던, 믿음을 지녔던 바로 그 사람. 그는 부제나 사제들조차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하나니아스는 그를 환시 중에 보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바뀌었고 요한이나 야고보 등등 이 사도들은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기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 석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너라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 저로부터 떠나가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야 상관없다.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영혼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또 무엇이 있을 것인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진리를 이해했을 때 사실 사울은 진리를 소화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존재 자체를 다해서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진리를 사랑하고 소화하던 사람이었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야훼를 사랑했고 선조들의 야훼를 사랑하셨으며 자유를 가져다주는 하느님 야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사랑했고 진리를 사랑했고 영원한 하느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사이로서 한 점 흠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사람, 그 율법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즉 진리를 소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을 때 인간이 진리에 목말라 하고 진리에 굶주려 하고 있고 그 진리를 열망하고 있을 때 그 진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매력적으로 바라보십니다. 산파울로는 우리 교회에 매우 위대합니다. 오스틴 성인이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이니아시오 성인 등등 이런 위대한 성인들은 진리를 향한 사랑과 열망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만난 진리를 따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닌 그 마음은 그 중에서도 사울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울이 했었던 경험,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 초월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의 영혼과 마음을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벽하게 변화되리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가 찾고 있었던 것, 그것을 갑자기 만났습니다. 그 뒤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 살았는지, 용맹하게 그리스도를 따랐고 두려움 없이 설교했고 매맞았고 상처받았고 모욕당했고 능욕당했고 험담 속에 시달렸고 질병을 겪었고 불행을 겪었습니다. 날마다 밤낮으로 이런 시기였습니다. 결국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을 그에게 드러내셨고 하느님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하러 오소서, 죄인을 구하러 오소서. 그 중에 한 명, 죄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 성령의 힘, 바로 그것이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영혼과 전 존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오로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내놓는 그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었던 바오로였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이렇게 성 바오로께서는 평생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까지 감사하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굉장히 잔인하게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소화하던 그 진리를 훨씬 더 굳건하게 믿고 지켰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 들은 독서, 바오로 성인의 그 신앙과 굳건함과 용맹함,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게 신비였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는 복음의 모든 것을 읽고 계셨습니다.
악마를 쫓아내었고 새로운 언어를 하셨고 뱀을 손에 쥐어도 괜찮았고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바오로 사도가 혼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였습니다. 성령께서 바오로 성인의 마음과 그의 신앙을 통해서 이런 활동을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바오로 사도의 삶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오로 사도는 완벽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십시오. 바오로 성인은 날마다 밤낮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셨고 밤낮 열심히 그 진리를 소화하셨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소화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 힘이 발휘된다라고 했습니다. 각 개인이 주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도록 허락할 때 하느님의 말씀이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바오로 성인처럼 의탁했을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의탁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성인의 설교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고 바오로 성인 자체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소모하고 소진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바오로 사도께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드러내셨고 큰 은총과 자비를 보여주셨고 주셨습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것은 온 인류의 역사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선물, 하느님의 자비의 선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받았는데 그분에게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느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살아계신 하느님, 그 하느님에 관한 많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께서 주님께 삶을 드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와 그분을 위한 시간을 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나와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 우리가 의탁드리지 않는다면 그분의 왕국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 전체를 보았을 때 분명한 것은 형제자매 여러분, 악이 선보다 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악은 하느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밋밋해졌을 때, 미적지근해지고 게을러졌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느님 말씀 앞에서 귀머거리 행세를 한다면 신자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이 살게 됩니다. 세속의 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사기를 치고 속이는 영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을 무신론화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오로 성인의 모범은 우리 모두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눈앞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삶과 일치시킬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속에 들어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드렸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그 무거운 짐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바오로 성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주님께 청하십시오. 간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 살아주십사 청하십시오. 메주거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느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하느님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메주거리에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주거리를 좋아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했습니다. 이 메주거리라는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대의 많은 성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경험합니다. 우리 앞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주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오로 성인처럼
투쟁하면서 영적인 도구와 하나님의 말씀과 단식과 참회와 로사리오 기도로 인해서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상대로 사는 것은 바로 바오로 성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그 삶은 도전입니다.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가도록 노력합시다. 바오로 성인은 지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인생에서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고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날마다 모든 어려움과 투쟁과 슬픔, 밖에 속에서도 바오로 사도는 하나님께 신의를 지켰고 성실하신 분이었습니다.